하나님 아버지, 한나의 기도를 통해 지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모든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응답을 받는 기도, 그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시는 기도의 특징은 무엇일까? 그 기도는 어떻게 다를까? 그것은 기도 후에도 계속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기도 후에도 계속되는 기도라고 잡은 이유도 그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기도 끝나고도 또 계속 기도해야 되느냐?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 대체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그냥 아예 작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기도만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이 말은 기도 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해야 될 게 있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만약 기도가 제가 오랜 동안 오해했고 부담을 가졌던 것처럼 억지로 해야 되는 어떤 신앙적인 의무라면, 기도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무엇이라면 기도한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제 했으니까.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주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그걸 들어주겠다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기도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응답을 기대해야죠. 응답을 기다려야죠. 너무나도 당연하고 다 알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도 오랜 동안 기도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목사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하느냐가 늘 제 마음을 눌렀어요. 그러니 기도하다가 시계를 얼마나 자주 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도 한 30분 간 줄 알았는데 1분 갔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네가 내 백성이고 내가 네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나에게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꼭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응답하시는 분,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허공을 친 메아리처럼 날려버리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가 헛된 걸음을 한 것처럼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과 응답을 주시겠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나의 기도는 이런 점에서 기도하고 나서 끝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과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기도 후에 뭔가 계속되는 그런 기도라고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이유입니다. 두 가지의 특징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한나는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증거가 18절입니다. 기도 후에 한나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왔다가 이제 기도 끝나고 배고프니까 가서 먹었겠지. 그러나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기도 후에 한나는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걸로 믿고 더 이상 기도한 그 문제로 근심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전전긍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기대하는 기도는 한번 세게 하고, 속된 말로 그냥 기도 세게 하고 그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 후에 일상생활에서도 마치 계속 기도를 하듯이 그 기도의 제목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무언가를 잊지 않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마음과 행동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라면 눈빛도 달라지죠. 하나님께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한나가 이제 이렇게 해서 먹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고 기도 다 마치고 성전에서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분인나가, 둘째 와이프, 하여튼 남편 탓입니다. 처음부터 둘째 와이프 분인나가 예전처럼 한나를 또 괴롭혔을까요? 아니면 뭐 기도하고 온 사람인데 뭐 이렇게 하고 안 괴롭혔을까요? 우리는 사람을 잘 알지요. 만약에 그래도 기도까지 하고 왔는데 이렇게 하고 안 괴롭힐 사람이라면 애초부터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나가서 서원 기도할 만큼 그렇게 학대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분인나는 계속 괴롭혔을 것이에요. 오히려 한나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반응을 하면 분명히 이랬을 겁니다. 아이씨고, 기도한다는 사람이 그 정도냐? 이건 더 죽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분인나가 계속 괴롭혔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게,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 기도 제목과 관련된 환경과 상황과 문제가 그냥 자동적으로 샥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고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남편이, 아내가, 시어머니가, 자식이, 직장 동료가, 어떤 환경이 좀 샥 변해 있어. 아니면 조금이라도 좀 이래야 되는데 이게 똑같든지 어떨 때는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 믿음 없는 이 목사가 옛날에는 내가 괜히 특별 기도를 했나, 특별 기도만 하면 꼭 특별한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무슨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작심하고 무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사단이고 마귀인데, 그게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는 걸 우리가 예상하면 그런 특별한, 내가 기도하면 바라는 좋은 일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가는 이런 특별한 일이 자꾸 방해거리처럼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 마음을 이해하고 바꾸는데 꽤 오래 걸렸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오히려 상황이 안 풀리고 더 어려워지는 것 같으면, 아하, 드디어 내 기도가 제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준비가 됐구나. 그러니 마귀가 놀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뒤트는구나. 싫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한 다음에 바뀌지 않는 상황과 바뀌지 않는 문제와 그런 사람들과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럴 때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죠. 그래, 뭐 기도한다고 다 되면 뭐 누구나 다 기도하지 뭐.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는 마음입니다.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속이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우리는 알면서도 늘 속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고 귀에 들리는 것에 속고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작전입니다. 한나는 분인나가 그렇게 괴롭힐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한나가 그것 때문에 화내고 열받고 내가 기도했는데 이런 것도 안 되나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전에는 분인나가 한나를 그렇게 괴롭혔을 때 7절에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면 물도 못 삼킬 만큼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지요. 울고 먹지 아니했다. 그런데 기도한 후에 한나는 하나님에 대한 응답으로 자기의 마음이 바뀐 것을 18절에 기록하기를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내가 확 믿지는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실 거야 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게 기도 후에 계속되는 기도의 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실질적으로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기도는 했지만 여전히 마음에 불안할 때 있죠. 여전히 마음에 두려울 때 있죠. 여전히 스트레스가 되죠. 그건 우리에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에 자꾸 쌓이게 되면 결국은 다른 결정을 내리게 돼요. 결국 내가 내리지 말아야 될 결정과 생각과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기도하는 것과 내가 기도한 후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쩌면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내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잠재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는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랄지라라고 시편 42편의 성도가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불안을 향하여 얘기해야 됩니다. 한나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당장은 안 바뀌고 당장은 그렇게 안 보여도 하나님이 무언가 하실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얼굴의 근심과 마음의 근심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대하는 한나의 아주 특별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대로, 기분에 느껴지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멈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많이 나누는 말씀이 있죠. 많이 나누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볼 때 똑같이 보였던 것이 달라 보이는 역사를 주님께서 은혜로 주셔야 됩니다.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이제는 다르게 들리는, 성령의 음성 가운데 새롭게 들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먹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자신의 환경과 상황과 문제와 관계를 보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한나의 기도 후에 계속되는 기도의 두 번째 모습은, 한나의 기도는 단지 말하는 게 아니라, 말만이 아니라 그 기도에 맞추어 행동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기도는 기도한 후에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그 내용에 합당하게 거기에 맞춰서 최소한의 순종이라도 행동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특이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생각하신지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했다는 사실을 굳이 기록해 놓습니다. 아니, 여러분, 부부 사이에 동침한 것을 굳이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을 게 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성경이 굳이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나의 기도가 무엇이었어요? 자식을 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을 써놓는 거예요. 왜? 한나가 그렇게 순종하고 맞췄기 때문입니다. 아이, 목사님,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안 당연합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자식을 놓고 기도하면서 어떤 권사님이 너무 거룩해지셔가지고, 무슨 말인가 알죠? 너무 거룩해지셔가지고 남편을 자꾸 밀어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를 시켜야 되나?
이런 황당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성경에 어떤 구절 한 단어도 그냥 뭐 공간이 남아가지고 써놓는 구절 이런 거 없다고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떨 때는 내가 너에게 말한다고 하시고, 어떨 때는 내가 진실로 말한다고 하시고, 어떨 때는 내가 진실로 두 번씩 말씀하실 때는 그게 얼마나 주님이 강조하신 것이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생각하셨다. 여호와께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으면 자기가 기도한 곳에 맞추어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성경은 그저 지나치듯이 기록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니까 뭔가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일만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도 응답이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의 응답이 초자연적인 기적으로만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그런 인간의 방법과 순종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일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밥 먹고 일하고 늘 만나는 사람, 그 속에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귀와 믿음의 마음으로 대하고 내가 이미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일이 기적처럼 일상의 기적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언가 잘 이해가 되세요? 제가 잘 아는 얘기지만 제가 아주 많이 써먹는 예화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우리 얼마 전에도 엄청난 홍수가 났죠.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홍수가 많습니다. 어느 날 엄청난 홍수가 났습니다. 한 성도가 물을 피해서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물은 점점 차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근데 자기 올라있는 지붕 옆으로 큰 통나무 하나 지나갑니다. 아유, 통나무도 지나가는구나. 주여, 저를 구출해 주십시오. 통나무 지나고 이번 보트가 옵니다. 빨리 타세요, 위험합니다. 이 성도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보트 갔습니다. 주여, 물이 점점 차옵니다. 구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에서 헬리콥터가 다다다다다다 지금 급합니다. 빨리 타세요. 사달라니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천국에 가자마자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하나님, 이렇게 저를 죽이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가 기도해서 통나무 보내, 보트 보내, 헬리콥터도 보냈다. 대체 뭘 더 바라랴?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 삶에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맞추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생각하고 하던 대로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와 내 일상생활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한나는 바로 단순하고 간단한 것 같지만 자식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남편 엘가나와 동침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응답을 믿고 구하는 성도가 자신의 기도에 맞추어서 최소한이라도 하나님, 제가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바꿔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자세가 기도 후에 계속돼야 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에게 발견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우리가 다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대체 기도 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그 기도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최소한의 순종과 행동과 내 인생에
방향을 조종하는 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소위 신령한 사람들일수록 직장을 찾는데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하루 종일 기적적으로 전화벨이 울리기만 기다려요. 집 밖으로도 안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문 구직란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누구한테라도 물어보는 거, 내가 지금 이런 쪽에 직장을 구하는데 누구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믿고 기대하며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원하면 주위에 알리고 좋은 사람 소개해달라고 하고 소개해주면 만나야 됩니다. 제가 참여해서 결혼 앱이나 결혼 정보에서 가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왜? 죄송하지만 하도 사기꾼들이 많아서. 그건 지혜롭게 결정하시되 하여튼 알려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한나와는 정반대로 갑니다. 아까 제가 실컷 자식을 놓고 기도한 후에 오히려 남편과 관계가 더 틀어져 가지고 얼굴도 안 보는 얘기는 실제 제가 들은 얘기예요. 실제 제가 알던 성도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는 임신을 위해 시험관 시술도 해야 됩니다. 그거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닌 거 여러분 알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은 믿음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받는 믿음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요즘에 장성한 자녀 결혼을 위해서 제가 어제도 주례를 가서 1년 전에 약속한 주례를 코로나 때문에 미뤄져가지고 갔다 왔는데, 요즘 자녀의 결혼을 위해 기도 많이 하고 저도 제 아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 부탁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실컷 그 자녀의 이제 결혼해서 배우자를 주시라고 막 기도하는데 나중에 보면 정작 그 당사자인 자녀는 결혼할 생각이 1도 없어. 아니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기도를 지혜롭게 바꾸면 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하나님, 제 자녀가 결혼에 대한 마음을,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꾸밀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무슨 기도의 순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 좋은 짝 주시옵소서만 할 게 아니고 짝을 바라는 마음을 제 자녀에게 주시옵소서 기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기도는 그렇게 아주 실질적인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를 실질적으로 방향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냥 자식이 뭐든 간에 나는 계속 짝달로 기도할 게 아니고 그 마음을 주시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자녀와 처음으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너는 왜 결혼에 대해서 마음이 없냐? 아주 진지하고 조심스럽게 얘기하면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붙들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한 가지 딱 쥐어놓고 그것만 그냥 하나님이 듣든 말든 내 상황 상관없이 계속 몰아붙이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제목에 어떻게 일하실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기도 제목이 맞춰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배우고 실천해야 될 기도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까닭은 절대 기도는 그냥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에 맞추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실천과 우리의 상황을 최소한이라도 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을 분명히 받습니다.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경우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해주시냐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내가 예상하는 응답이 딱 있어요. 그게 아니면 다 지나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없이 응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다 응답이 아니라고 놓쳤던 게 많아요. 기도 부탁하는 많은 분들이 나중에 물어보면 기도 부탁한 것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기도한 것도 잊어버리고 그거요? 잘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은 분명히 기도 한 번 하고 잊어버린 분들입니다. 100%입니다. 그냥 자기도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자연적으로 뭔가 됐으니까 이게 그냥 어쩌다가 잘 된 것인지 하나님이 응답하신지 구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릴 때도 있죠. 상황 때문에 어려워질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나침반처럼, 여러분 나침반이 이렇게 방향을 잡는 거 봤어요? 딱 놓자마자 쫙 북쪽. 아닙니다. 나침반은 흔들립니다. 그래도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흔들리다가도 서서히 주님께 방향을 잡아가는 것, 이 나침반처럼 우리의 믿음도 연약해도 그래서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 상황을 넘어서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도, 그리고 그 후에 계속 기도에 맞추는 그 순종과 실천으로 말미암아 한나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 주셨고 끝이야 되는데 우리는 다음 주에도 한나를 한 번 더 나눕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경이 여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과 한나의 기도를 나누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끝이야 되는데 성경은 그 다음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 여인의 자식을 못 낳는 압박과 학대와 서름 가운데 그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 한 시대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한나의 기도의 의미입니다. 응답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를 더하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의 더 큰 역사는 이상하게도 사무엘을 얻은 다음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고 기록해놓고 그 뜻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뜻이라고 기록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한나가 이 사무엘이라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우리말로 하면 기도 응답. 아이 낳을 때마다 그 아이 이름 부를 때마다 사무엘아, 그 말은 야 기도 응답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나가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왜 나누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아니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냉소와 불신앙의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어떻게 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나타내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한나를 찾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자제일교회가 그런 한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행동하자. 한 번 더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간절히 소원이라도 하며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이제는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행동하자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그 기도에 맞춰 내 삶을 순종해 가야 됩니다. 이런 한나들이
이 2022년도 10월 달에 우리 가자지을교회 우후죽순처럼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